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색 단풍이 온 산야에 불긋불긋 물들어 있습니다. 이 단풍의 계절인데 벌써 설악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10월 오늘 25일이니까 10월 말도 되지 않았는데 겨울을 알리는 눈이 15cm, 16cm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시절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의 풍요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 가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의 군대를 모을지어다. 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하죠.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미가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유다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아져서 그들을 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몸부림 같이 미가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짓밟힘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모으실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은 이 막대기는 어떤 채찍 그리고 징계를 상징을 하게 되겠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곤란한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 또 왕권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유다의 징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대적자들로부터 징계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곤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유다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70년이 차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심에 대한 그런 예표라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가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이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보냄을 받았던 유다의 왕국이 또 그들의 왕들이 무너져 내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지만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은 이제부터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죠.
이것은 이중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두 번 거듭 부른다는 것은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증거의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강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죠. 베들레헴이 작다 할지라도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니까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죠. 우리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떡집이고 또 구유는 바로 먹이통인데 떡이 되어서 오신 거죠. 생명의 떡.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떡 되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크고 화려한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서 작은 그 베들레헴의 구유 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실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그 천박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지요.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감히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아주 천대시했던 그 북쪽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리고 많은 비유 중에서 대부분의 비유를 갈릴리에서 하셨고 제자들의 출생지도 거의 가룟 유다를 제한 많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성전이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지역에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크고 위대한 곳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오셨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또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고의 영혼이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다 그랬죠. 어떠한 인간의 족보를 쫓아서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신 것 같이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영.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 오메가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분,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가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인이 해산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과 같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이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라면 그리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도 다 해산의 고통을 알죠.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기쁨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서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그 생명의 신비로움,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얼만큼 그 고통에 반비례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다시 날 것이라는 거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죄의 터널을 지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까지,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 상태에서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기까지, 그럴 때까지 그리스도를 어둠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어둠을 지나고 그리스도를 다시 광명한 빛 가운데로 영접되어졌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또 나라가 멸망할 것이나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해방이 올 것이라는 거죠. 다시 생명으로 재탄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였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을 나느냐? 그 물과 성령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5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7 목자 8 군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죠. 7 목자는 완전한 목자, 참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 군왕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8 군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8일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대로 맺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되는데 그 세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세례와 내적인 세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적인 세례, 외적인 세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여덟 군왕의 날이요, 할례의 날이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숫자로 언급을 한다면 바로 8일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여덟 군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땅 어기에 이것은 아수르 군대들을 얘기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통칭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또 애국이나 아수르를 들어 쓰시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까지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적용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예수가 아닌 우리가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은혜를 주시는 소망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